네, 안녕하세요. 이제 역사서 마지막 사도행전 두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제1차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이 있었는데요. 이제 제2차 전도 여행에 대해서는 사도행전 15장 36절에서 18장 22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바나바와 바울이 함께 움직였는데요. 바울은 제1차 전도 여행 기간 중에 세워진 지역교회를 견고하게 하고자 하기 위해서 제2차 전도 여행을 제안을 했습니다. 그러자 바나바는 이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동의를 했고요. 여기서 바나바는 요한 마가와 다시 동행하자 이렇게 제안을 하자 바울은 즉시로 거절을 합니다. 그들은 서로 다투게 됐고 그 다툼이 격렬해서 서로 갈라지게 되어서 떠나게 된 것이죠.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로 떠나가서 키프로스로 하는 곳으로 갔고 바울은 실라를 택하여 시리아와 또 길르기아 지방으로 건너갑니다. 자, 이것이 사도행전에서 바나바에 대한 마지막 언급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바울과 실라를 중심으로 해서 사도행전 15장 40절부터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18장 22절까지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루스드라라는 곳에 방문을 했는데 거기서 디모데가 합류를 했는데 그는 부분적으로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바울에게 할례를 받았습니다. 이것은 유대인들을 공공연하게 공인이 자극하지 않기 위해서 행했던 것이죠. 고린도전서 9장 20절 말씀 보시면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으려 함이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율법 아래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얻으려 함이며 라고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드로아라는 곳에 도착을 했습니다. 성령님께서는 바울이 아시아 또는 비두니아에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막으셨는데요. 그리고 드로아에서 바울은 마케도니아로 가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때에 여기에서 바로 헬라 의사인 누가가 합류를 합니다. 이것은 누가가 성령님의 영감으로 기록한 사도행전 16장 10절의 말씀에서 우리가 확신하였으므로 라고 기록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빌립보에 이제 가게 되는데요. 사도행전 16장 빌립보에서 루디아를 만나서 그녀를 그리스도께로 바울이 인도를 하고 그녀와 그녀의 집안도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아서 침례를 받게 됩니다. 또한 사도 바울은 마귀 들린 소녀를 그 빌립보에서 만나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출해내는 그런 사건도 일어나게 됩니다. 이제 감옥의 간수와 그의 집안이 바울의 복음 선포를 통해서 구원을 받는 역사도 일어나게 된 것이죠. 또한 데살로니가라는 지역에 갑니다. 사도행전 17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바울은 그의 친족인 야손의 집에 거하면서 이곳에 체류하고 있는 3주 동안 유대인 회심자들을 모아서 교회를 세웠고 또 자기 자신이 성도들에게 짐이 되지 않기 위해서 천막 만드는 일을 계속해서 합니다. 그러나 이 바울이 전하는 이 복음 전파 사역은 또다시 불신앙의 유대인들에 의해서 방해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야손을 법정에 고소를 하고 그를 감옥에 가두려고 애를 썼지만 실패하게 됩니다. 또한 바울과 디모데, 실라는 밤에 베레아라는 지역으로 떠나게 됩니다. 이제 베레아라는 지역에서 사도행전 17장 1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다음과 같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이곳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태도가 앞서 말씀을 전했던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 더 마음이 열려있다는 사실을 바울이 보고 그곳에서 또 말씀을 전파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의 방해를 통하여 바울은 아테네로 건너갔고 디모데와 실라는 바로 아테네에 머무르게 된 것이죠. 바울은 디모데와 실라가 오기를 아테네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기다리면서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파하고 또 시장에 있는 사람들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를 했습니다. 이제 사도행전 18장 1절부터 18절 말씀을 보시면 고린도라는 지역에서 어떤 일이 일어난지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바울은 유대계 그리스도인 아굴라와 그의 아내 브루스길라를 만납니다. 그들은 당시 황제의 반유대적 활동 때문에 로마에서 쫓겨난 지 얼마 안 되었고 그들 역시 천막을 만드는 자들이었습니다. 카타콤의 비문에 브루스길라가 나오는데요. 로마의 고위 명문 가문의 태생이라는 것을 암시하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후에 에베소에서는 교회가 그들의 집에 모였는데요. 몇 년 후에 그들은 다시 로마로 이주했음이 분명합니다. 이제 실라와 디모데는 바울과 합류를 하는데 나중에 바울의 요청을 따라서 디모데는 데살로니가 교회의 일을 감독하기 위해서 그곳으로 되돌아갑니다. 데살로니가전서 3장 1절과 2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또한 회당장 그리스보는 다른 많은 고린도 사람들과 함께 구원을 받고 침례를 받았습니다. 바울은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들었습니다. 다음같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때 주께서 밤의 환상으로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말하라. 침묵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므로 아무도 너를 공격하여 해치지 못하리니 내게는 이 도시에 많은 백성이 있느니라 하시더라. 네, 사도행전 18장 9절과 10절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이제 이어서 에베소에서 복음을 선포한 기록이 사도행전 18장 19절로부터 21절까지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안디옥에서 방문을 하고 안디옥에 방문을 하고 또 예루살렘 교회에 예루살렘에도 방문을 한 기록이 사도행전 18장 22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제 사도 바울의 3차 전도 여행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8장 23절에서 21장 16절 말씀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다시 아시아로 떠나서 그곳에 성도들을 방문하고 격려를 합니다. 그리고 이 즈음에 아볼로를 바울이 만나게 되죠. 에베소라는 지역에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는 아볼로의 말을 들었고 그에게 하나님의 길을 더욱 완전하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이제 사도행전 20장 6절 말씀을 보시면 드로아에서의 선교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바울은 이 기간 동안 로마서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드로아에서 유두고라고 하는 청년이 바울이 밤늦게 설교하는 가운데 도중에 난간에 걸쳐 앉았다가 너무 졸다가 이제 떨어져 죽게 되었는데요. 바울이 그를 다시 살리고 설교를 계속합니다. 또한 밀레도에서도 선교가 있었는데요. 사도행전 20장 13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 바울이 이곳을 들러서 복음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했다는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또한 두로에서의 사도 바울의 사역이 사도행전 21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또한 가이사랴에서의 바울을 보게 되는데요. 사도행전 21장 7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 가이사랴에 도착한 사도 바울의 모습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빌립 전도자의 집을 바울이 방문하게 되었다라는 기록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예루살렘에서의 사도 바울을 보겠습니다. 바울은 이곳에서 유대인들에 의해서 핍박을 당했고 고소를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고통 가운데 있게 되었는데요. 이제 고소를 당해서 이제 주 예수의 몸으로 로마까지 끌려가는 그러한 상황이 된 것이죠. 이제 가이사랴에서 바울이 어떻게 했는지에 대해서 사도행전 23장 31절에서 26장 32절까지 말씀을 보시면은 자세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는 벨릭스 총독에 의해서 재판을 받았고 또 베스도에서 재판을 받았으며
또 아그리빠 왕에게 재판을 받은 기록도 나와 있습니다. 이제 사도행전 27장과 28장의 말씀을 보면 이제 바울이 로마로 가게 되었는데요. 바울이 죄수의 몸으로 로마로 가는 배를 타고 가는 가운데 폭풍우를 만나게 됩니다. 배가 좌초되었지만 멜리데라는 섬으로 배를 탄 모든 사람들이 안전하게 피신을 하게 되었고, 이른 봄이 돼서 새로운 배를 타고 로마로 가게 되었으며, 여기에 이제 성경에 지명이 나와 있는데 아피 광장과 또 새 여관이라는 지명이 있습니다. 이 새 여관은 로마로부터 58km 정도 떨어진 그러한 장소가 바로 새 여관이라는 장소인데요. 바로 이곳에서 바울이 형제들로부터 이미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로부터 영접을 받았습니다. 사도행전 28장 15절 말씀 보시면, 형제들이 우리에 대하여 듣고 거기서부터 멀리 아피 광장과 새 여관까지 우리를 맞으러 나오매 바울이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용기를 얻으니라 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바울은 목적지인 로마에 도착해서 하나님의 배려죠. 상당한 자유를 얻게 되었고, 그를 감시하는 병사가 한 명밖에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은 다음 같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끝을 맺는데요. 사도행전 28장 30절과 31절 말씀을 보시면 다음과 같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자기 셋집에서 만 2년을 거하며 자기에게 오는 모든 자들을 받아들이고 전적으로 확신 있게 하나님의 왕국을 선포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들을 가르쳤으나 아무도 그를 막지 못하더라 라고 말씀에 기록하고 계십니다. 자, 이렇게 사도행전이 놀랍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록되어 있는데요. 자, 우리가 성령님께서 어떻게 사람들을 구원하시고 또 사도들을 통해서 역사하셨는지 사도행전을 통하여 잠시나마 이 시간을 통해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주님께서는 계속 우리 그리스도인들 안에서 일하고 계시고 또 교회는 더욱더 확장되어 나가고 있습니다. 복음이 전 세계적으로 계속해서 전파가 되기를 원하고, 우리 주님이 오신 날까지 이 복음 전파의 사역이 계속해서 더욱 번성하고 더욱 풍성하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제가 하나님께 기도드리고 모든 순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위대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역사서 마지막 책인 사도행전을 보게 하셔서 감사드리고, 저희들도 다 구원받은 성도들로서 성령님을 소유했음을 인하여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도 역사하셔서 많은 이들이 그들의 구원을 경험하게 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일들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모든 이들에게 주님께서 말씀으로 역사하시기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